하나님 말씀 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하십니다.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그 의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의가 어디에 있는지, 또 율법으로는 왜 의가 안 되는지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과연 무슨 의를 구하고 있는지, 무슨 의를 붙잡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받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데 있어서는 막연하게 다스려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드러낼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언약.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그대로 구현을 내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구현을 해가는 데 있어가지고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의 그냥 샘플로 건져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가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걸어서 기능적 이스라엘이라. 기능적. 그 기능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도 그들이 율법직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구약에서는 예표적으로 모세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출애굽에 하고 난 후에 그 모습을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그 광야에서는 모세 언약 안에서 그들을 다스려간단 말이죠. 그 모세 언약이 뭐냐? 모세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자기 백성을 살려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곧 뭐냐? 그 모세 언약 속에는 무엇이 담겨있냐?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담아놓은 거예요. 담아놓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해가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방식. 구약과 신약이에요. 구약과 신약. 그 구약과 신약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데, 그 구약을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옛 언약을 그러고, 옛 언약을 다른 말로 율법이라 그러고, 새 언약은 뭐라 그럽니까? 신약을 일컬어서 새 언약이라 그러는데, 새 언약은 곧 뭐냐? 믿음이거든요. 다른 말로 은혜란 말이죠.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살펴보면서도 항상 유념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법으로 대하지 않고 있어요. 계속 은혜로 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대하고 있는데, 그들이 자꾸 하나님을 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은혜로 대하셨잖아요. 은혜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태어난 관계로 인하여서 그들 속에는 법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도 자꾸 하나님을 법적 관계로 접근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적 관계로 나오는 자들을 계속 뭡니까? 쳐버리면서, 너희들이 사는 것은 내가 너희들 법을 적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로 적용해서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배워가는 것이 그거예요. 아,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은혜로 사는구나.
그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두 가지 의의가 나오잖아요. 율법 외에 다른 의의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먼저 율법이 주어진 배경을 설명하잖아요. 그 율법을 왜 줬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주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할 때 율법은 죄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다는 자체가 그건 너는 뭐이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죄인 아니면은 율법을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 잘 듣는 나이에게 뭐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안 한다니까. 말 잘 듣는 나이에게. 공부 잘하는 나이에게 텔레비 보지 마 이런 소리 안 한다니까. 공부 안 하고 텔레비 보니까 텔레비 보지 마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텔레비 보지 마 한 그 소리는 니 맨날 텔레비 보는 인간이잖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잖아요. 게임하지 마. 게임 안 하는 사람한테 게임하지 말아라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건 뭐냐? 너 죄인이야 죄인.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 했다? 오해를 한 거예요. 율법 지키면 죄인 아닌 줄 알고 있다니까.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죄인이라니까. 흔히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성경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권면을 하고 이렇게 어떤 그걸 가지고 행함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보세요. 행함이라는 것은 하라 그래도 행함이고 하지 말래도 행함인 거예요. 하라는 것도 인간적인 것이고 하지 마는 것도 인간적이라니까. 둘 다 행함이라니까. 그러니까 흔히 이렇게 좀 하세요 하면 그건 행함이라 그러고, 그거 하지 말라면 그건 행함 아닌 거 생각하는데, 아마 아니 인간 쪽에서 발생되는 건 모든 것이 뭐가 되느냐? 행함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교회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해도 행함이고, 교회 빠지지 빠지는 걸 나무래도 행함이고 안 나무래도 행함이고. 인간은 자기 행함을 벗어날 수가 없어.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냐면은 네 쪽에서 발생된 거 가지고 근거로 들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가 지키든 안 지키든 나는 그거로 너하고 상대를 안 하겠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인간의 구조 자체가 뭐냐, 내가 지킨 것을 가지고 근거로 자꾸 나오거든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뭐까지 나오냐? 나 예수 믿어줬잖아요 나온다니까. 그럼 하나님 그러나 누가 예수 믿으라 하더나? 난 예수 믿는 사람 원치 않아. 이 말이 또 무섭다 이게. 이 말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 걸 하나님 원치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지게 해준 걸 원한다니까. 이해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행위가 돼요. 그럼 내가 언제든지 예수 버릴 수 있다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근데 하나님이 예수가 믿어지게 해준 사람은 이거는 내 쪽에서 결정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줬어요. 그러면은 믿어지는 이것은 내 쪽에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게 하니까 믿습니다 나오는 것이지, 내가 이걸 분석해가지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해보고 내가 좀 기도 좀 해보고 내가 믿을까 말까 계산하고 할게요. 그런 거 없다니까. 그냥 쑥 믿어지는 거예요. 쑥. 이걸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러잖아. 불가항력적 은혜. 그냥 하나님이 훅 덮쳐오면은 우리는 뭐 어쩔 도리가 없어 그냥. 그게 오순절 성령이 그렇잖아요. 언제 성령이 똑똑똑똑 들어가도 됩니까? 이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그냥 성령이 그냥 어떻게 돼요? 훅 밀고 들어갔죠. 훅 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훅 밀고 들어가니까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게 믿음. 이게 얼마나 쉬워요. 내 쪽에서 하라 할 것 같으면은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라니까. 그럼 인간은 결국 뭐냐, 만들어내는 것이 방법론을 만들어낸다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그럼 방법론이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방법 다른 거 없다니까. 내가 예수 만났어. 예수가 그 안에서 그 만남이 좋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냥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고, 만남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하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쌩 욕을 해도 안 된다니까. 니는 씹어려라. 나는 안 듣겠다. 그럼에도 떠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만큼 떠들었는데도 이렇게 안 되더라는 걸, 그걸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목사가 설교하는 건 하나의 법적 기능이 있다니까. 율법적 기능이 있다니까.
내 그만이 그렇게 얘기 안 하더나. 그래서 나중에 이 소리가 그 사람 심판할 때 증거로 딱 선다니까, 증거로. 그러니까, 뭡니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목사는 그냥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하든 안 하든 전 그건 상관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것이라는 건 증거는 해줘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모든 말씀들이 율법적 기능을 한다 그랬어요. 율법적 기능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오해를 한 것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우리 보고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줄 거 아니냐. 그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은 율법 준 거는 그거 지켜가지고 너희들이 뭐 의로워지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 율법 자체가 뭐냐? 니는 죄인이야. 하나님이 언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뭘 율법 지켜서 구원한 적이 있냐? 하나님 일방적으로 아브라함 언약에 의해가 구원을 했지. 출애굽기 1장 한번 보자. 출애굽기 1장. 봅시다. 2장을 봅시다. 2장 23절부터 봅시다.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봅시다.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자 보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요 말씀이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요셉을 아는 왕이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요셉을 아는 왕들이 집권을 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요셉의 그 특권을, 프리미엄을 그대로 누리고 살았어요. 귀족으로 살았다는 게, 귀족으로.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을 하나님께서 일으켜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졸지에 뭐를 만들어버렸냐? 종을 만들어버렸다. 그러면 또 말씀을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아는 왕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안 짖었다? 안 짖었지요. 등 따시고 배부른데 하나님 찾을 인간 없어요. 인간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자기 좋을 때 하나님 찾는 인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그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일으킨 것은 아브라함과 언약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왕을 일으킨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언약이 무슨 언약이었어요? 네 민족이 4대 만에 이리로 돌아오려고 그랬잖아. 이방에 계기됐다가 4대 만에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시큰 고생하다가 하나님 빼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얼마를 종살이 했는지는 모르겠어. 얼마를 종살이 했는지 모르겠어. 애굽의 좌우지가 내려가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가지고서 한동안은 뭐 했냐? 등 따시고 배부르게 말이죠. 재벌 2세 노릇하고 살았다니까. 아주 맨날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았다니까. 그때는 하나님 찾았다 안 찾았다? 안 찾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때가 가까워지자 어떻게 하느냐? 이 애굽의 쿠데타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키게 만들어 가지고서 요셉에게 한이 맺혀 있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 가지고서 요셉의 그 후손들을 완전히 뭐 아니냐, 아작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아니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종 노릇하니까 이게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하나님 눈 뒀다가 언제 씁니까? 이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막 그런다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뭐 해서 기억하사 권념하셨다는 그러죠. 그죠? 권념하셨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슬슬 한번 일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타나느냐. 다 보세요. 3장 보세요. 3장을 넘어가면 3장.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랍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구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역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죠. 그죠? 이들이 어디에서 부르짖었어요? 애굽에서 지금 부르짖죠. 애굽에서. 그죠? 애굽에서 부르짖는데 모세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에 있어요? 자, 미디안 광야에 있죠. 여기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응답을 하고 있어요? 저쪽 미디안 광야에 응답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거기 가니까 누가 있느냐? 모세가 있는 거예요.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혈기방자할 때 자기 애굽의 왕자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다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모세는 애초부터 뭐가 있느냐? 구원자 노릇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왕자로서 구원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는 네 힘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이 백성들은 내가 구원하는 것이지 네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서 모세를 뭐 하느냐? 힘 있는 것을 전부 힘을 빼앗아 버리는 일이 해버리잖아요. 그게 애굽에서 쫓겨나는 일들 나타난다면. 그래서 40년 후에 광야 40년 후에 탁 찾아와가지고 모세한테 찾아가지고 모세야 이제 가야지. 어디로요? 내 백성 구원하러 가야지. 그러니까 모세가 이 3장 읽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하고 신경이 계속 하지요. 응? 내가 힘 있을 때는 한다고 할 때는 모른 척 하다니까 지금 와가지고 내 나이가 지금 늙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무슨 나이로 내가 간단 말입니까? 하나님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도 가라. 나중에 뭐라 합니까? 난 말도 못합니다. 말 잘하는 네 형 붙여줄게. 혈이 빼고 졸병하잖아요. 그래. 그 모세가 지가 잘나서 아이고 하나님 어서 옵시다 가겠습니다 했어요? 안 가려고 그랬죠. 그 모세도 결국에는 누구한테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 매가지에 끌려가지고 간 거예요. 매가지에 그래서 인간은 독자적으로 스스로 일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니 믿으라 하면은 아이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돋보 입고 나타나가지고 얘야 이제 하나님 믿으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 하고 믿겠다. 아니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믿음을 주어가지고서 믿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만드는 일. 이걸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그런다. 믿음으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럼 믿어지는 사람은 믿어지게 해준 것은 그것이 어렵다 안 어렵다? 안 어렵죠. 예수 믿는 게 어려우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면 사람 짓을 하는 게 어렵지 않죠. 뭐 만들어낼 게 있어요? 없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로 사는 게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 정신으로 사세요 그러니까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게 어떤 건데 왜 물어요? 그거는 물어서 설명해 줄 게 아니라니까. 십자가가 그 속에 있을 것 같으면 십자가 정신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다니까. 예수로 사세요 이럴 것 같으면 그거 왜 사는데요? 예수가 없는 사람한테 가르쳐 준들 그거 알겠어요? 그럼 예수로 사세요 이럴 것 같으면 뭐하냐? 예수로 사는 사람은 안다니까. 그게 뭔 말인지 안다니까. 모르는 사람은 백날 줘도 몰라. 옛날에 이게 무슨 노래가 있었는데 신보라가 그 개그 콘서트 불렀잖아. 모르는 건 아무리 해줘 가르쳐줘도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다스려가는 것은 반드시 언약을 먼저 주시고 그 언약이 나중에 구현되는 방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언약이 뭐냐? 아브라함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주어진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그 종살이를 하는 자들을 어떻게 끄집어내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적인 방법으로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서 빼내는 방식을 한단 말이죠. 빼내는 방식으로. 그럼 요 구조가 그대로 우리 신앙의 구조에 그대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식을 할 것 같으면 율법 외에 다른 의가 있다 그랬죠. 그죠? 율법 외에 다른 의. 율법 외에 다른 의가 있다 이 얘기는 곧 뭡니까? 하나님 의가 뭐예요? 두 가지 의가 있다 그러는 거죠. 그죠? 이 유대인들은 어떤 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있죠.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이 지금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의로운 자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은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원해. 다른 의를. 그럼 요렇게 될 것 같으면은 율법의 의는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의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준비를 하고 있어.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그럼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의 의를 먼저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그들 뭐 하느냐? 의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로는 안 돼. 그걸로는 안 돼. 그럼 이스라엘은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걸로 안 되는데요? 율법으로는 왜 안 되는데요? 내가 말하는 의는 죄인이 만들어낸 의를 원하는 게 아니고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만들어낸 의를 원하는 거야. 내가 바라는 의는 너희들이 땅에서 있는 그런 의가 아니고 하늘의 의를 원하는 거야. 하늘의 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의가 뭐예요? 의가 옳다고 인정해 주는 게 의거든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는 걸 가지고 있어야 그게 옳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의는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한다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죄 밖에 계시는 분이란 말이죠. 근데 죄 밖에 계시는 분은 죄인 쪽에서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서 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거 아니거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냐면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는 뭐냐?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뭐를 배워야 되느냐? 도대체 그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게 뭐야? 어디에 있어?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 이걸 우리가 배워야죠. 그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바라는 그 의가 어디에 있느냐? 인간 쪽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는 하늘로부터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의를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신자들은 예수님이 주는 그 하늘의 의를 뭐 하느냐? 받아가지고서 그 의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 속에서 뭐로 나타나느냐? 예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복으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집에 들어가는 데는 그냥 우리 옷 입고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왕이 뭐 하느냐? 준비를 해놓은 예복이 있어요. 그럼 거기 딱 들어갈 것 같으면은 왕이 준비한 예복들을 다 만들어 놓으면 그거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입고 들어간다니까. 그럼 그 예복은 내가 준비했어요? 왕이 준비했어요? 그럼 내 행위와 상관이 없죠. 그죠? 그 왕이 준비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뭡니까? 왕이 공로고 왕의 은혜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예수님에게 줬어요. 예수님에게 줘가지고서 그 예수님에게 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누구를 찾아가서 그 주느냐? 자기 백성들 찾아가 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찾아가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는 인간의 어떤 행함에서 나온 의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의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의죠. 그죠?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그 의는 뭐에 속하냐? 은혜에 속한 것이 되어버린다고. 은혜에 속한 것. 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어떤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고백들이 뱉어지게 되겠죠. 그죠?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뭘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해줬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셔서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셔서 믿습니다는 이 고백은 뭐냐? 그것은 내 고백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께 주신 고백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외의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의 의를 먼저 주셨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중 것을 좋은 것으로 주는 거예요.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주가 좋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는 뭐냐? 첫 것은 타락으로 나타나고 둘째 것이 세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첫 것이 다 타락으로 나타난다니까. 타락. 그러니까 첫 것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첫 것을 통하여 가지고서 뭐를 세우느냐?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둘째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둘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것에. 그럼 둘째 것이 진짜고, 그렇죠? 그죠? 둘째 것이 진짜가 되겠죠? 그럼 진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가짜가 있어야 되지, 가짜가. 가짜를 가지고 진짜를 설명하잖아요. 둘 다 진짜일 것 같으면 진짜를 설명할 길이 없어. 진짜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짜를 설명한다니까. 가짜를 먼저 주고서. 그래서 가짜 의를 하나님께서 준 게 그게 율법의 의라니까. 율법의 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의를 가지고서 뭐라 그래요? 그거 의 아니거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의 아니거든. 그 의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 바라는 의는 따로 있어. 따로 있어. 그러면은 가짜 의를 받은 사람들은 그 가짜 의를 가지고서 이거 진짜 아닌데요. 하나님 진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으면 하나님께서 저기 있다. 저 내 아들이 있다. 내 아들 가지고 있다. 내 아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율법에 다른 의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원은 뭐냐? 자기 백성들이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예수 믿으라 이런단 말이야. 예수 믿으라. 그럼 예수 누가 믿겠어요? 자기가 의를 만들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이게 의가 안 된다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인간은 자기 몸에서 발생된 건 반드시 챙기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거는 속성상 그렇게 돼 있다니까. 내가 한 일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 이렇게 했을 때 어디에 가서 댓글을 달았다. 나중에 그걸 확인을 한다 안 한다? 댓글을 꼭 확인하게 되죠. 그죠? 근데 댓글을 달았는데 누가 거기다가 욕을 해놨다 할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 분노가 생긴다니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 다니면서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쓴 글에 대한 반응을 살피게 돼 있다니까. 반응을. 근데 좋은 반응이 일어나면은 기분 좋은데 나쁜 반응이 일어나면은 불타고 난다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아무리 알아도 내가 설교를 하고 나가지고 반응을 살핀다니까. 우리 블로그도 보면은 좋은 반응 하는 사람은 감사하고 고맙다 그러고 나쁜 반응 할 것 같으면 내가 막 대꾸도 안 한다니까. 거기다 대꾸하면은 그 사람도 가만히 있는다 또 덤빈다. 또 덤비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말 섞을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가지고서 괜히 말 섞어 가지고서 그게 내가 신청이 안 될 것 같으면 우르락불그락 한다니까. 불타고 난다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한두 번 이렇게 해봐가지고 대화가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그냥 닫으시라고. 그래서 저는 변론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변론은. 누가 변론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니까. 어떤 신앙, 특히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변론하는 거는 그것은 그 말씀의 깊이를 수준마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이해하느냐 다르잖아요. 그죠? 그 이해되지 못하는 사람한테 아무리 설명한들 그거 아냐 말이죠. 서울 안 가본 사람한테 서울을 아무리 설명해 보세요. 예전에
난 바닷가 살았잖아요. 바닷가. 강원도 가면은 저 대관령 넘어가면은 거기를 이제 그 횡계 이런데 그쪽에 가볼 것 같으면 거기는 옛날에는 평생 가도 바다 구경을 못 해요. 그래 가가지고서 나는 바닷가 살아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바다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애들이 뭐라는지 바다 억수로 넓다니까 이 호수만도 큰 넓구나.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넓다 이럴 것 같으면 걔들이 생각하는 상상은 한계가 있어. 나중에 바닷가 갔다 올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이 신앙도 마찬가지라 잠깐만 경험이 돼야 돼. 경험이 돼요. 그 경험돼서 알아져 가는 사람들은 이걸 구태 뭐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응? 설교는 늘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만난 예수가 이런 분이라는 걸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하는 것이죠. 제가 깨달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간증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구원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인간의 의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의는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한단 말이죠. 요걸 잘 보세요. 욥기에 보면은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칭찬한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도 칭찬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마귀에게 이 둘이 마귀하고 이렇게 내기를 할 때 그러잖아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딱 들고 나오는 게 뭐냐? 아니, 하나님 잘해주니까 그렇지. 잘해줘가지고 예수하면 하나님 잘 안 섬길 사람 누가 있습니까? 힘들게 해가지고 하나님 섬길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욥에게 복주니까 저렇게 섬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시험 한번 해볼래? 그럼 시험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멀쩡히 잘 사던 욥이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죠. 그죠?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마누라 도망가버리고 하루아침에 욥은 지금 쫄딱 망해버렸다니까. 쫄딱 망해버렸어. 그럴 때 그 옆에 있는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서 욥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야야야야 네가 이런 일을 당한 거 보니까 네가 하나님 몰래 뭔가 잘못한 게 있다.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매질하는 분이 아닌데 네가 지금 이런 일이 걸린 거 보면 뭔가 분명히 필시 뭐 잘못한 게 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라. 곰곰이. 그 욥이 3박 4일 생각했는데도 자기 잘못한 게 없는 기라. 그래서 친구들한테 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하고 욥하고 둘이 뭐 하느냐? 아니다, 니 잘못했다. 아니다, 난 잘못한 거 없다. 둘이 싸움다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이게 35장까지 간다니까. 얼마나 이게 집요하게. 응? 나중에 엘리후가 나타나가지고 싸잡아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싸잡아서. 당신들이 지금 하는 이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관점이 뭐냐? 내가 잘했니 못했니 지금 싸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했니 못했니 하는 거 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상관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간섭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왜?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에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땅에 있는 걸 가지고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니들이 못 산다고 해서 하나님 불타오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지금 뭐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착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욥은 끊임없이 뭐냐? 나는 착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매맞을 짓을 안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뭐냐? 선악의 구조 속에 있는 그 죄관이란 말이에요. 선악의 구조 속에. 인간들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구조 속에 있는 죄관은 뭐냐? 내 안에 선도 있고 내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을 내놓으면 선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네가 나쁜 짓 했으니까 그렇지 안 했다. 난 나쁜 짓 안 했다. 그래서 엘리후가 나타나가지고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너희들은 땅에 있는데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가지고서 땅에서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향을 받겠느냐. 기껏 해봐야 너희들이 말하는 건 인간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받지 않는다. 이 얘기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욥기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 가지고서 뭐라 그러냐, 욥에게 그러잖아요. 우주 만물의 창조 원리를 가지고 욥에게 쭉 설명하니까 욥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욥에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들고 만약 하늘의 별을 만들고 이렇게 할 때 니 그때 뭐 했는데, 욥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난 모르겠는데. 그것도 모르는 인간이 니한테 일어난 걸 가지고 그렇게 잘났니 못난 니가 하나님께 탄양하면 되냐, 그게? 그것도 모르는 인간이. 그러라니까 욥이 뭐냐, 할 말이 없어버리죠. 할 말이 없어버리죠. 그럼 욥은 그러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나 이제부터 나 말 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 위에서 결정된 문제구나. 위에서 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그러고 나가 보니까 욥이 뭐 네가 진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할 말이 없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지요. 예수를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욥이 하나님 만나고 나가 유구무원 된 것과 똑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내 쪽에서 발생된 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 준비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받은 사람은 주구장창 뭐를 내놓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걸 내놓는 것이 아니고, 내 쪽에서 발생된 걸 내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 그 뭐라 그랬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것을 들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 공경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선하게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된다니까. 이건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가진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은 뭐를 하느냐, 이 말씀은 내가 지킨 것이 아니고 누가 지켰다? 우리 주님이 지켰는데요. 이래 들고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뭐냐, 이 말씀은 누가 지키셨다? 예수님이 지키셨죠. 예수님이 지키신 것이 돼버리죠. 요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자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은 뭐냐, 우리의 무력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지고 나의 무력감을 아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내놨대도 하나님은 보지 않으시고, 내가 아무리 틀렸던 걸 가지고 있다도 하나님께서는 책하지 않는다. 누구와 상대를 하느냐? 예수님과 상대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는 예수님과만 상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만. 그럼 예수로 난 사람들은 누구를 앞세우고 나가느냐? 예수를 앞세우고 나가는 거지. 예수를.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에 특심한 사람이었잖아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니까. 그럼 율법의 의의를 따질 것 같은 바울처럼 더 똑똑한 의의는 가진 사람이 없어. 근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율법의 의의는 뭐라 그랬어요? 배설물이라 그랬잖아요. 배설물. 근데 배설물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 없다? 배설물을 집안에 가까이 두는 게 있다, 갖다 버린다. 그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율법 아래서 착하게 살았다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이거는 뭐이더라? 배설물 같더라는 거예요. 이 꼴도 보기 싫은, 하나님이 이걸 꼴도 보기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들고 나오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냐, 하나님께서 바라는 건 따로 있더라. 그 따로 있는 것이 결국 뭐냐, 율법 말고 난 의가 있는데, 그건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난 의더라.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줘서, 그럼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뭐 내놓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말씀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온다니까.
그게 우리는 예수 뒤에 싹 숨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뒤에 숨어버린다니까. 응?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될 의예요. 의. 응? 지금 보세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지금은 교리적인 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교리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도 교리적인 말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의는 우리 인간 쪽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의가 따로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려와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의가 어디에 있느냐? 하늘로부터 오신 분에게 있는데 그 하늘로부터 오신 분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을 지금 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교리를. 응? 그걸 설명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인간들에게 입을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뭐 율법 지켜가지고서 의롭게 됐다는 거, 그건 다 사기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거 들고 나오려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의는 뭐냐? 우리 인간들이 행한 것 말고, 바깥에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행한 걸 들고 나와야 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만든 의,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만드는 그 의를 뭐 하냐? 이젠 자기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 나눠주는 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비로소 뭐가 이 안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된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누구 의로 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나가는 거지요. 그게 이런 사람들은 비록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눅들지를 않는다니까. 이 의의를 가진 사람은 딱 그게 있어요. 당당함이 있다니까. 당당함이. 담대함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뭐 괜찮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는 이건 존재론적인 의미에서는 뭡니까? 부자관계는 이거는 끊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 자기 행위에 근거를 해가지고 나오면 안 되죠. 그죠? 아버지 아들이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지가 아버지 망신시켜가지고 뭐 잘못 사는 거는 매 맞는 건 그건 다른 것이고, 아버지 앞에 나올 때는 내가 착한 일 했을 때는 가가지고 아버지요 이렇게 했다가 잘못한 일 같으면 아저씨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잘하나 잘못하나 아버지가 나와야죠. 응? 잘못했을 때는 아버지 할 것 같으면 아버지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이 새끼 애비 망신시키고 다니냐 이놈아 이렇게 해서 매 맞는 건 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잘못했다가 가지고 아버지 보고 아저씨요 안녕하시면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응? 그렇게 여러분들도 좀 이런 면에 대해 가지고 교리적인 면에서는 확실한 걸 가지고 있어서 좀 당당하시라고요. 당당하시라고. 응? 또 이걸 좀 잘못 오해해가지고서 아버지 아들이니까 나는 뭐 이 아버지 아들의 이 아들이란 이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깡패 노릇하고 막 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살아보세요. 살아보시라고. 한번 살아보시라고. 삶은 진짜 아버지가 있을 것 같으면 아버지하고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을 것 같으면 그 아버지가 가만두겠다. 흔히 드라마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재벌 2세들이 지 맘대로 놀고 이럴 것 같으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돈줄 끊어버리죠. 그죠? 카드 압수하잖아요. 카드. 그죠? 압수하잖아요. 그럼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짜 신자는 막 살래도 막 살지를 못한다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 한번 막 살아보세요. 사라지는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극단적으로. 야, 난 막 살 거야 했는데, 그 막 사는 현장에 딱 갈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고, 재미있나? 좋나? 이럴 것 같으면, 기겁을 한다니까. 응? 그래서, 신자들이 받은 복이 뭐냐면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끊어질 수 없는 그 의를 받은 거예요. 그 의를. 그 의를 예수님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주신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그 의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뭐 그렇잖아요.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 속에서 나쁜 짓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런 사람들은 사단에게 몸은 내어주고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때로는 신자가 신자답게 못 살 때는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데려갔는데, 그러나 그 데려감이 뭐냐, 응? 그 사람이 어떤 저주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 고백만 확실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가 뭐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말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누가 예수 믿다가 죽더니 안 돼,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 신경 쓰지 말라니까. 그건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고, 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가고 있느냐, 바른 길 가고 있느냐, 그거 확인해야 되죠.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 외에 다른 일을 준비시켰느냐. 왜? 이 세상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게 있다 없다? 없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무슨 인간이 지킨 것이 의로운 게 되느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바라는 의는 인간 속에서 나오는 의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의인데, 그 하늘로부터 오신 분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그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누구에게 의를 주느냐? 자기 백성에게만 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패를 내놓는 것이고, 받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패를 내놓겠죠. 그건 결국은 뭡니까? 자기 의죠. 자기 의. 응? 그 자기 의 속에 나 예수 믿었잖아요 하는 것도 들어가 있다니까. 다시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게 자랑거리다 아니다? 감사거리다? 감사거리죠. 주여 어쩌자고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십니까?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래 나와야죠. 나 예수 믿었잖아요 이럴 것 같으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냈잖아요 하는 것과 똑같다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요.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요. 꼴도 먹시다. 꼴도 먹시다. 이사야 1장에 그러죠. 이사야 1장에. 성전문 닫아버려라. 마당만 밟고 다녔지. 진짜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것조차 자랑할 수 없고, 내가 이렇게 교회 와서 봉사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자랑할 수가 없어.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은혜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같이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내가 비록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는 것은 내가 잘나고 못나고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이라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서 무슨 의를 만들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 어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 이런 거 우리 들고 나오지 말게 하시고, 나는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 앞에는 다 냄새나는 것밖에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알고서 우리도 예수 앞세우고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